오늘은 성경 속 절세 미녀 3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외모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갖춘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구독자 여러분들이 성경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그녀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시작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낙타를 타고 광야를 지나며 먼 길을 떠납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말하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 특히 파라오가 사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상 강한 자가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약한 자를 죽이는 일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되었고 사라는 파라오의 궁으로 데려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숨겨야 했던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궁중과 바로 파라오는 그의 집안에 질병이 퍼져 당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파라오는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을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였냐. 내가 어찌 그를 내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느냐. 그의 이를 명함에 사라의 진실을 알게 되어 그들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며 하나님의 보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후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천사 같은 인물이 사라에게 이 약속을 전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 이 말을 믿기 어려워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라는 이삭을 안고 있는 모습에서 기쁨과 평안을 느낍니다. 그녀는 이삭의 이름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사라의 기쁨을 상징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유대인 소녀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는 왕비 와스디와 함께 많은 손님을 초대하여 대규모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의 절정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와스디의 미모를 손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그녀를 부르지만 와스디는 이를 거부합니다. 왕은 와스디의 불복종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녀를 왕비 자리에서 폐위합니다. 이는 왕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와스디의 폐위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왕은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해 전국의 미모와 지혜를 겸비한 처녀들을 소집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본명은 하닷사이며 부모를 잃고 사촌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 성장했습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움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왕의 눈에도 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 후보로서 12개월 동안 특별한 미용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무략 기름으로 나머지 6개월 동안 향료와 화장품으로 치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단순한 외적인 미모뿐만 아니라 왕비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이 끝난 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더의 지혜와 미모는 왕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왕은 에스더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고 그녀를 왕비로 임명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 그녀는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숨기고 왕과 궁중에서 생활합니다. 이후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진실을 밝혀냅니다. 에스더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하만의 계획을 무효화시킵니다. 에스더는 이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발휘하여 그녀의 민족을 구하게 되고 그녀의 이야기는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발휘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성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 나발과 결혼했지만 그녀의 지혜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나발의 양들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의 정당한 대가로 다윗은 자신과 그의 사람들을 위한 식량을 요청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며 타인의 도움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무례한 태도는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다윗은 나발과 그의 집안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인이었고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재빨리 많은 음식을 준비해 다윗에게 가져가 그의 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구나. 그러나 나발은 이러한 아내의 현명한 행동을 무시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고집했습니다. 나발의 행동은 단순히 사람들에 대한 무례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대한 무례함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나발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힌 후 나발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나발은 심한 충격을 받아 열흘 후에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히 행동하여 현명한 행동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사라, 에스더, 아비가일은 성경 속에서 아름다움과 지혜,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